분명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았어요.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유기된 자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은 자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자들입니다. 나에게 놀랍도록 약속이 있고 말씀이 내려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아니에요. 아는데 안 된다는 거죠. 아는데, 말씀을 모르지 않은데 나의 삶만, 나의 상황만 맞부딪히면 그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뻔히 답을 알면서 허다한 갈등 가운데 헤매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것을 주님께서 결산하고 계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 징계에 합당한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는 다른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비.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칭의함을 얻었어요. 칭의함을 얻었지만 이 땅 가운데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우린 저 영화의 단계에 다다를 때까지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죄와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죄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늘 항상 주께서 주시는 그 승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음 가운데 평강보다는 여전히 어떠한 갈등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옛 모습에, 나도 모르게 익숙한 나의 옛 행태에 맞춰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심판은 내 것이 아니겠지라며 심판과 나는 상관없을 것이라는 착각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본이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왜요?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지만 여전히 그 정체성이 모호한 우리들에게, 아니 정체성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지만 현실의 삶 가운데, 현실의 인간적인 나의 모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더 이상은 열매 맺는 삶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6말 복음의 틀의 그 5번째 시간으로 절단 고백하시겠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는 심판. 네, 맞아요. 누구도 예외 없는 심판이라는 제목의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타인을, 우리가 본이 돼야 되는데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기회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회개함으로. 바로 그거예요. 회개함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세요. 그럼 우리를 통해 내 눈에 봤을 때는 믿음이 연약한 자, 내 눈에 봤을 때 무언가 부족한 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게 될 하나님의 유괴하심과 그들의 죄악성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러한 은혜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나는 당연히 누려도 될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나의 어떠한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은혜보다 더 큰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합니다. 환경이 연약합니다. 이것이 큽니까? 은혜가 큽니까? 이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육신이 좀 연약해지면 갑자기 모든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그것이 가장 큰 문제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환경이 연약해지면 이 환경보다 은혜가 더 작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입술은 뭐가 나오죠?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사, 신뢰가 아니라 뭐가 더 크죠? 문제가 더 큰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큰 거예요. 내가 처한 것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 감사가 당연해야 되는데 낙심이 당연해집니다. 기대함으로 신뢰가 당연해져야 되는데 걱정이 당연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칭의함을 얻었다는 것은 감사함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할 정도로 놀랍고도 큰 선물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유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졌다는 이 진리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먼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과 달리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죄를 짓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자신이 조금 더 안다고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잘 몰라서 짓는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잘못을 보는 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문제가 보이는 것은 먼저 품어줘야 합니다. 먼저 품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건데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먼저 오늘 보면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당시에 그들의 대화상을 문헌을 통해서 보면 같은 공동체입니다. 무시했어요. 저 무지한 이방인들을 봐. 말씀을 봐도 저들은 잘 몰라. 저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빨리 하나님 혼내셔야 정신 차릴 텐데, 빨리 하나님이 좀 쳐줘야 정신 좀 차릴 텐데, 저들 율법도 모르지. 난 율법도 알고 말씀도 알아. 저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죄악 저지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하면서 교만한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작 본인들은 율법을 잘 지킬까요? 지키지 못할까요? 잘 못 지킵니다. 핑계를 일삼아요. 핑계를 일삼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그래도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나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더 바라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거침이 없더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 다르겠죠. 아내와 남편이 다르고 부모와 자녀가 다른 것처럼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다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감사하게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먼저 삼아주시고 감사하게도 먼저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먼저 하는 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잘 몰라서 저지르는 죄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먼저 알게 하셔서 나는 저 죄를 짓지 않게 하셨구나. 그럼 저들이 왜 죄요? 품어주라고, 품고 본이 돼서 알게 하라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지 교만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당위성이 되는 것이지, 나는 괜찮아, 나는 의인이야, 나는 피해자야, 책임회피가 되어주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우월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 대화 가운데 마치 이거 봐, 넌 이거 없지, 나는 있어, 넌 나보다 아래야 라고 놀리듯이 꼭 들먹일 때마다 자랑스러운 조상 아브라함을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율법이, 말씀이 마치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냐 오만하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그들이 누가 봐도 육신도 연약하고 환경도 연약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이 유대인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왜 하시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배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거룩한 의인으로 칭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죄인보다 의인에 가까워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죄인보다 의인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전 모습을 회복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 자로, 어떻게 하면 주의 명령에 걸맞는 자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진리. 그 진리를 기준 삼았을 때 진리에서 어긋나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징계와 더 큰 심판을 내리시는 사실을 이들은 기억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먼저 부름받았거든요. 왜요? 먼저 더 알려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착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줄 알고, 아니 정확히는 심판과 나는 무관하다. 왜? 나는 고생을 더 했으니까. 왜? 나는 보다 더 많이 아니까. 왜? 나는 지금 내 남편, 내 아내보다 좀 더 신앙생활하고 있고, 좀 더 기도생활하고 있고, 좀 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심판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에게만 엄중한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에게만 더 칼날 같은 잣대로 정죄한다면, 그들은 판단하는 그 행위로 인해, 정죄하는 그 언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인의 죄악을 지금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정작 그들이 짓는 죄를 이 유대인들 스스로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피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 혈통의 구별이 없습니다. 심판 역시도 혈통의 구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동일하게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과연 너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느냐? 아니요, 과연 너는 심판의 통로가 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사명의 가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있죠. 지금 하나님은
과연 먼저 말씀을 듣는 너희는 구원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본이 되느냐, 아니면 그 행위로 인해 심판의 통로로서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느냐 묻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즉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판단과 정죄의 권리는 나에게 없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한 성도의 고백을 들었어요. 남이 내 공로를 가로챈 거예요. 남이 내 공로를 가로챈 겁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제 고백이 아닙니다. 성도님의 고백이에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 나는 고생을 죽어라 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셨다. 문제가 내 눈에 보였어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죠. 어떤 기회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그 문제를 내가 품고 기도함으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판단과 정죄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쓰임받을 권리만 있습니다. 품을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것이고, 낮아질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나는 인간적으로 낮아지지만 하나님으로 존귀함 얻을 수 있는 그 권리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누군가가 악행을, 아니 뭔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한다면 그는 결국 다른 사람이 저지른 그 행동을 동일하게 범할 뿐만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한 죄까지 더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죄 위에 죄를 더 쌓는 것에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을 내가 스스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인이니까 죄 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래요. 나의 완악함을 연약함이라는 말 뒤에 숨겨놓고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나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엄연한 악행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기준은 진리입니다. 마치 사형수와 무기징역수와 같은 형벌을 안고 태어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무엇으로 건져주셨는지를 어느 순간에서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타인이 저지르는 잘못이나 실수는, 그들의 죄악은 나 역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을 수 있는 말이요 행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나의 조금 나은 모습 때문에 타인을 정죄하기에 급급한 자들은 죄 또 죄를 더하는 자들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어서 우리 주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하게 했던 그 모든 영혼까지도 같이 자유함 얻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권고를 상기시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나의 눈이 진리를 보는데 무력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남의 티를 지적하는 손을 거두고 내 들보를 제발 먼저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입술과 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온전히 빼기 전에는 그 누구의 죄악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의 눈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유예 기간입니다. 판단을 유보하는 허가증의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인자하심, 용납하실, 길에 참으심은 죄를 덮기 위한 담요가 결코 아닙니다. 돌이키라는 깃발이요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회개 신호들, 그 회개 신호가 무엇이라고요?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가족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누가 회개하라? 내가 온전히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납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봅니까? 나를 통해 인간의 악함,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 빨리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에게 거룩의 통로로, 그들에게 정죄의 통로로 빨리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는 나의 가족을 빨리 쓰길 원하십니다. 지금 때가 가까우는데 빨리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예수의 통로로 쓰임받을 우리가 판단하는 급급한 거죠. 정죄하는 급급한 거예요. 문제 보고 내 마음이 사실은 감정이 이렇게 치밀어 오른 건데 내 마음이 어렵다고 포장을 딱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낙심한다고 포장한 거예요. 사실 뭐가 올라오고 있다고요? 감정이. 옛 모습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배우자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말은 그렇게 포장했지만 사실 뭐 하기 급급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기 급한 거죠. 그래서 내가 대신 일해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해야 됩니까? 나는 일할 생각이 없어요. 왜요? 이미 충분히 고생하고 있어요. 이미 충분히 마음이 어려워요. 그 역할, 그 일은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신호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고 합니다. 나에게 내리는 심판이 아닐 거라고 치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통해 나에게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치부해요? 다른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잊지 않으세요. 심판이 미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용납하시며 길이 참으시는 은혜를 악용하고 외면하며 착각해서는 안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 때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고 한다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행위들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진단합니까? 고집 세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답을 아무리 얘기해도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만을 쌓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판할 거리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은혜와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심판의 거리를 쌓는데 나의 것만 쌓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붙여준 영혼의 것까지 쌓고 있습니까? 나에게 붙여준 영혼의 것까지 쌓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바울의 탄식을 들어보시길 바래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선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 그 위선으로 품어주지 못하는 거,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적인 행위와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 시간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무엇이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크게 쓰임받아야 될 여러분들이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우월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을 알고 영적 책무 가운데 더더욱 거룩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더더욱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이 회개의 은혜를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눈에 누군가가 보였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빨리 동일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라는 초청인 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기민함이 우리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옵고 얻기는 오늘 말씀 앞에 내가 진실하게 서서
판단의 입술, 판단의 생각을 다 멈추고 그러할수록 회개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요. 기회를 지금 제대로 온전히 붙잡아서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즉시로 주님께 돌이켜서 그런 회개하는 자에게 정말로 살아 숨쉬게 하는 은혜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